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강의 이제 38번째 시간으로 라합의 믿음과 그 믿음의 보상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 여리고 주위를 돌면서 승리하였던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창녀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왔던 일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더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네, 여호수아의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창녀 라합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주위를 돌매 그곳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자, 여리고로 주위를 매일 돈 곳은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레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레 동안 여리고를 도는 데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기 6장 5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리고 정복에 관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러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도는 일이 바로 여리고를 무너져 내리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여리고를 도는 일은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해야 할 그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시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믿음으로 순종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참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인 줄로 아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는 일은 누구의 일이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잠잠에 기다리다 홍해를 건너는 일은 또 누구의 일입니까? 성도들의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리고 주위를 도는 일은 성도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는 일은 우리의 할 일이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모든 일들을 맡기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무기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2세대들이 가진 놀라운 힘은 무기가 아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다는 점입니다. 요르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잘 훈련된 200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레 동안 그 도시 주위를 돌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여리고를 이레 동안 돌 때 그것은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주신 계시와 조명대로 행할 때야 승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모든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대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런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시험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기회를 이제 제공한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리고는 사탄의 견고한 요새를 예표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성경의 사랑과 지명 가운데 예표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집트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뭘 예표하죠? 사탄 마귀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뭘 예표한다고요? 사탄의 견고한 요새를 예표하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까? 따라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며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아주 견고한 요새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견고한 여리고 도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스라엘의 수요, 군대요, 군사력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나. 참으로 아멘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고자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런 것으로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어디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주위를 이레 동안 돌게 하시고 바로 언약궤와 제사장을 앞세우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통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홀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주위를 돌매 그곳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주위를 돌지 않아도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다 누구 때문에 한 일로 돌리십니까?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치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누구의 공로로 돌리십니까? 믿는 자들의 공로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실 누가 구원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인데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자신의 능력과 행위를 모두 믿는 자의 의로 돌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예인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은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법에 대한 아주 모범 교본과 같은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믿음의 승리는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승리를 주시는 이란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승리가 바로 믿음의 결과요,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생각하시면 됩니까? 우리가 패배자로 살 것인가? 승리자로 살 것인가? 바로 무엇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창녀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뒤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믿음의 사람 중 언급되는 한 명의 이름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언급이 될 만한데도 성령님께서는 왜 굳이 라합만은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라합이 우리와 유사하게도 죄 많은 이방인을 예표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이요, 가나안 족속이었으며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음란하고 죄악이 넘치는 도시였으며 종교적으로도 매우 악했는데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끔찍한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사악한 도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도시에 사는 여리고의 창녀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그 이름이 명예롭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라합은 신약 성경에 무려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처음은 언제 언급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조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명예롭게 올라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는 멸망하는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표본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찾아보게 되면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된 예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라합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하고 함께 등장한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게 칭송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자, 진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5절. 자,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제 불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에는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창녀 라합이 어떻게 인정받았다고요? 그녀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참된 증거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까? 행위로 입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됨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는 국경이 없고
민족이 없고 언어가 없고 성별이 없고 지위고하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의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믿음은 다 어디서 옵니까?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의 죄는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네 번째 세대 때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는 이 라합의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충만해졌고 그들의 불법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집행될 것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창녀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마음이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으로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여리고의 창녀였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 창녀 라합의 믿음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믿음이 어떻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기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를 덮쳤으므로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희로 인해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입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을 들은 뒤에 곧 바로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라합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홍해가 갈라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내가 아노라,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의 멸망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멸될 것이라는 내용을 창녀 라합만이 하는 1급 군사 기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이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고급 정보가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40년 이상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미 듣고 있었고 그들의 최종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겐 새로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고 특별히 요셉의 뼈까지 들고 이 땅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온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과 행하신 이적들을 들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창녀 라합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가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소수의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받아들인 뒤에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여리고 역시 홍해 저편의 이집트, 요르단강 저편의 아모리 족속과 동일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도 이 세상이 불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언젠가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이가 별로 없을 정도가 아닙니까? 또한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도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이제 정보 매체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시에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합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의 조상을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여리고 역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었으며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바로 참된 믿음은 이렇게 들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라합이 애국심이 부족해서, 민족성이 부족해서 시비를 걸고 배신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을 찾아 나서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의문을 또한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불의한 세상을 못 받고 거부하는 라합의 담대한 믿음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라합의 믿음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고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땅의 멸망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그 죄는 더욱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의로운 행위였음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이 창녀였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의 멸망에 무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일은 그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발각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임당할 만한 그런 엄청난 배신 행위였던 것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적군에게 동조한 죄는 어느 나라도 이적 행위로서 큰 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1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뒤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도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피부색과 상관없이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라합의 믿음은 누구도 구원했습니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불신자들과 무신론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전쟁의 소문과 자신들이 여리고 저편의 아모리 족속처럼 진명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었지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불신자 역시도 막연한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두려움이 언제든 누구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라합은 구원받기를 원했고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며 그들로부터 성벽이 무너질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라합의 믿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모두 포함된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손해와 비난과 심지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지적인 선택을 하며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더욱이 라합이 숨겨준 정탐꾼들은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들이 아닙니까? 즉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정탐꾼들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탐꾼이요 자신의 왕국을 엎으려는 원수요 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자신의 왕국을 침략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스라엘 전역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만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냐. 여기 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것은 누구를 받아들인 것과 똑같습니까? 여호수아를 받아들인 것이고 바로 주님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녀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이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가족이 됨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이 땅을 정탐하는 온 이스라엘 정탐꾼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나그네로 손님처럼 들어와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정은 금방 탄로가 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행성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에 창녀 라합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극히 위험한 순간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평안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의식이나 감정적인 공감이 별로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녀 라합과는 정반대로 지체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긴 고사하고 저 사람들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언제나 분리하고 또한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데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라합의 믿음과 더불어서 여리고에서 멸망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멸망을 당했죠? 여리고 사람들의 타락과 죄악과 민족성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심판의 임박성을 알았지만 창녀 라합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여리고에 사는 그 누구도 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한 것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여리고 사람이 멸망을 한 것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듯이 멸망하는 유일한 이유는 다 불신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을 때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을 때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심판이 임박한 것을 느끼며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은 여리고가 무너진과 동시에 모두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기적적인 보호와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합의 믿음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2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 12절과 13절 말씀. 자,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출하라 하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지금 창녀 라합이 그 살려준 정탐꾼들에게 지금 이제 했던 말인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안전과 구원을 생각하고 강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멸망을 당하는 날 이들은 모두 주홍색 실을 창에 매달아 표를 한 집에 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라합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여호수아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미 여호수아가 전에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가라 하였으므로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가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으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의 구원이라는 보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 어디에 있었다고 지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곧바로 어디에 그들을 이제 두게 됩니까?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과 그것이 있게 했던 창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깊이 있게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창녀 라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음으로써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문 집안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이름은 예수님의 세대에 관한 책에 기록되어 있을 그런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녀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무려 3차례나 기록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창녀 라합의 이름은 이와 같이 영예롭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보물로 삼도록 오늘같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라합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담대한 믿음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친지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